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오니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괴로움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44번째 시간으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던 문제점과 그 해결점들을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자체를 소개함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 맺기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부분들은 그저 부부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헛되다라는 부분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뒷전, 이웃 사랑 뒷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들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 편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교만하라고, 내가 자기 자랑하라고 이 은사를 주는 게 아닌데 라는 부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면 아마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부분들은 어깨 올라가라고, 교만하라고, 남 무시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말씀하시되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이는 은사가 소용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은사,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날 수 있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는 것, 이 신령한 것이라는 건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부각시키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바로 예언에 대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권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왜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중요한 은사로 취급하고 계실까? 그것이 본문 2절에서 나오는데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냐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는 이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방언은 영으로 하는 비밀이거든요. 이 방언은 말하는 대상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방언의 대상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는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고 1대1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중에 오히려 예언하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차이를 또 3절과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방언은 아니 교회에서 쓰지 마, 여러분들 쓰지 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왜 방언과 예언이 두 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을 더 많이 해야 되냐면 이 방언은 당연히 영적인 은사거든요. 방언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하고 은밀한 교제할 수 있어요.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요. 아마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오래도록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방언은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기에 힘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은 없어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은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의 대상이에요. 방언은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덕을 세워요. 권면을 하게 돼요. 안위를 하게 돼요. 위로를 하게 돼요. 근데 방언은 아무리 많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권면이 되지 않아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보다 오히려 예언하라라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외국어 방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방언인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해요. 통역관이 없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외국어 방언이라도 통역관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하늘의 언어를 쓰는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부분들 원하기는 원하지만 특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원함처럼 우리가 이 원한다라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3명밖에 아멘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정도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방언은 그나마 좀 보편적인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는 거예요. 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뭔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 여러분 어떤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방언과 예언 어떤 은사 받기 원하십니까? 예언의 은사 받기 원하십니까? 받으십시오. 바울도 원하는데 바울이 원한다는 건 하나님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원하는 이 예언의 은사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언? 내가 예언을 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언의 은사 그러면 멈칫하냐면 예언에 대한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해서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 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차리고 뭐 교회 차리고 뭐 그래서 서로 예언해 주겠다고 그러고 예언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의 직업은 이거 해야 돼요. 당신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당신의 남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당신의 부인은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서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부자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예언. 아마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이 방언의 은사 받으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에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신나잖아요. 누군가의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것도 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 차려놓고 어느 공간 모아놓고 예언해주고 그 대가로 돈 받기도 하고 뭐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저리 가면 안 돼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 예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는 뜻은 맞아요.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개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예언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말의 한문부터가 달라요. 한문부터가. 그러니까 미래의 말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예언을 할 때의 한문은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써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를 써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이고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맞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동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그 직업하면 안 돼 라는 부분들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예언 아니라 맡길 예자의 말씀은 뭘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프라피사이, 즉 신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라는 말의 영어는 프리딕션인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은 프로피사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부분들이 당신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귀인을 만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났었던 예언자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하나님 떠나가면 망해. 주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맡겨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예언이 그 예언이라고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언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언의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초청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야죠.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로,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부분들, 그랬을 때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부분들을 써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believe라는 부분들을 믿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I believe Jesus Christ 그러면 안 되나? 왜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말을 써야 될까?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또 얻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구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뭐 성탄절 되면 또 알죠. 예수님 탄생했다, 뭐 놀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in Jesus Christ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직접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지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달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랑 믿는 거랑은 달라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죠. 십자가 안에 들어오셔야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언의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물론 중요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깊숙한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냥 일반 말로 하면 사실 기도 시간도 되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눈 떠보면 5분밖에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런 부분들. 근데 정말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2-3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기도한 것처럼 그 영적인 흐름이 다르잖아요.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분명하게. 거짓 방언 말고 진짜 방언. 그냥 나 혼자 방언을 따라하고 어디서 배운 그런 방언 말고, 여러분 방언도 뭐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배워서, 그러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배워서 해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더 중요한 건 예언의 은사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방언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가 방언만 말하고 너희들에게 계시를 말하지 않고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예언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은 없어요. 개인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유익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까?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외국어 방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인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았으니 이러니 뭔가 방언반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와,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너네들이랑 좀 달라, 수준이 좀 높아 라는 부분들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때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가 큰 유익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방언으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앉아 계시겠습니까? 유익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돌았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니까 유익 가지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예언하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주는 부분들 속에서
왜 우리가 방언보다 예언을 해야 되느냐?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날판 부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나팔을 가지고 신호하는 거거든요. 전체 나팔을 불 때 신호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뒤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뿜뿜 맞아. 그럼 뭐 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근데 이 나팔 부는 사람이 이게 그 뜻대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뒤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나팔 불 때 또 잠잘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나팔로 또 신호하잖아요. 지금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 이거 혼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아무리 방언이 특별한 은사고 아무리 방언이 너무너무 소중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 줘야죠. 교회에 유익 줘야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가정에 유익 줘야죠. 아직까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언의 은사 달라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증거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기도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유익 줘야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유익 줘야죠. 직장에서 예언의 은사 활용해야죠. 캠퍼스에서 예언의 은사 활용해야죠.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일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덕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에 덕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캠퍼스에 덕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저는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들 모이는 그 모임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나 교만 아니에요.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과시하려고 은사 주는 것 아니에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신 예수님입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빌리브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구하여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 주셔서 이제 내가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내 삶을 통하여 내 오늘을 통해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되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